가지고 종말의 징조, 징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주경학자들은 마태복음 24장을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장차 될 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예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역시 어떤 얘기냐?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뭐라 그러냐? 작은 계시록이다. 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예루살렘이 주 70년 로마의 침략으로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1절, 2절은 예루살렘이 죄값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주 70년 망했죠.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15절에서 28절까지는 종말에 있게 될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상은 마지막 종말이 있는데 성경은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그냥 돌고 돌고 우연히 생겼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경은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종말이 있으리라. 종말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서 31절은 거기도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32절에서 51절까지는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 21세기 사전을 쓴 자크 이탈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 책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비상 탈출구는 없다. 지옥으로 연결되는 출구 외에는 이 세상에는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을 따라가면 어디로 연결되느냐?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지옥으로 연결되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지옥으로 연결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의 구현을 위해서 과학과 기술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정의 구현을 위해서 과학과 기술을 사용하고 세계적 빈곤 퇴치를 하고 수직적 인간관계가 민주주의적 인간관계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과학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건과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비를 삭감하라. 이 싸우기 위한 전쟁 물자 만드는데 혈안되지 말고 그걸 삭감해서 보건과 복지 그리고 교육에 사용하라. 또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고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의 최악의 방법을 사건을 막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기술을 옳은 데 쓰고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민주적인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또 보건과 교육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과학을 좀 사용하고 그리고 이웃과 평화롭게 지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이 어디로 가는 길을 막는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는 길이니라. 그런데 이것만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게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이 있어. 여기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더 넣어야 되느냐? 인류 문명의 역사의 파국을 준비하고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파국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니까 뭘 만들어?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이 세상은 뭘로 망하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핵폭탄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과 역사의 파국을 준비하라. 또 뭘 준비해요? 종말을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종말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이 창조된 이 세상의 끝날이 종말이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이 종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내일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모른다. 자, 그리고 뭘 확인하라? 네 믿음을 확인하라. 왜? 우리 천국 가는 길이 뭘로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문명과 역사는 파국으로 달려가는데 이걸 잘 조절해라. 그리고 항상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해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이 세상이 종말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4절로 대답을 하죠. 4절로. 자,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니라. 어떤 징조가 나타났냐? 첫째는 미혹의 징조가 나타나니라 그랬어요. 4절 5절 말씀 보면 4절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또 5절 말씀 보면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내가 예수라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 하고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미혹받지 말라. 또 11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 꼬신다 이 소리예요. 미혹하겠으며, 유혹하고 아름다운 좋은 것처럼 모양을 바꿔서 우리를 미혹하겠으며, 24절 말씀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마지막 이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이다 그랬어요. 징조들. 4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라며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뭘 행한다고 그랬어요? 큰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보이고 막 놀라운 기사를 보이는 거예요. 막 기적도 막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게 하는 현상들이 언제 일어나냐? 마지막에는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 미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럴싸한 구실로 유혹하는 것, 즉 꼬시는 것을 이야기하느니라. 그럴싸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못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너희가 만약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따먹지 마. 따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너 죽어. 따먹지 마. 그랬더니 이 뱀이라는 놈이 와가지고는 미혹합니다. 뭐로? 아주 그럴싸하게 하와를 지금 이제 꼬셔요. 먹으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나 어떤 게 더 달콤합니까? 너 따먹기만 해. 넌 죽는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별로 달콤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뱀이라는 놈은 뭐예요? 야야야야,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맛있게 보이지? 그거 따먹어봐. 따먹으면 뭐가 밝아진다?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네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얼마나 달콤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걸 따먹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의 수명이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수명은 이미 사형 선고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길어야,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길어야 100년, 앞으로 100년 더 살 사람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뭘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사형 선고 받고 있어요. 그날과 인간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죽을 날을 모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모릅니다. 됐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 지식과 지혜로 알지 못하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너 죽는 날 모른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 아무도 모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인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런데 뭘 계산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며칠 날 재림하고 몇 월 몇 시에 그렇게 한 사람 치고 복 받아서 잘 사는 사람인데 보질 못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은 다 넘어지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뱀이란 놈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왜?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니까 얼마나 좋냐? 먹어. 홀딱 따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일수록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신비한 사건을 일으킨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말세는 그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쫓아다니지 말아요. 다 뭐 기적.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단이나 이 사이비일수록 뭐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뭐 고치고? 병도 고치고, 신비한 사건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사람을 혹하게 만든다. 아주 그냥 혹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하고 신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거나 교회에 다닌 사람, 이 교패를 붙인 사람은 요 사람은 내가 미혹의 대상이다 하고 꼭 누구를 찾으냐?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어디를 목표로 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목표로 해서 그들을 이단 사이비로 끌어들입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나가서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전도하더라도 유병헌이처럼 누구만 전도하라. 아무나 전도하지 말고 누구나 제일 높은 사람들만 전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높은 사람들만 영원히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높낮이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영혼이나 어른의 영혼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병헌이는 누구만 전도하라 했어요? 시시한 사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뭐 없잖아요. 뭐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더라도 아주 높은 사람들, 아주 뭐 이 건수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만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이단 사입이
집단들은 뭐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한국에도 그런 것이 있죠. 남미 해방신학 같은 거 보면 남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일 가운데 기도하면 뭐가 이 이빨 흰 이빨이 뭘로 바뀌어요? 금이빨로 가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빨은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 사람이나 이렇게 눈이 땡땡한 사람이나 흰 사람이나 다 이빨은 무슨 색이요? 하얀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살아요. 이것이 무슨 이게 남미 쪽에 그 이빨도 그런 거 믿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들이지 뭐, 솔직한 얘기로. 이빨이나 닦였겠어요? 누르스름한 게 아주 센 노란 금으로 바뀌었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난리가 나가지고. 여러분, 기적이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뭐로 우리는 구원받느냐? 말씀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적을 통해서 믿으라고 목적과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이 기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32,500가지의 약속이 나와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설교나 성경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신비한 영음을 듣는다고, 영음 무슨 소리나 들리지 않을까,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영음 안 들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 받으려고 하면 잘못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뭘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어야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처럼 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달아져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영음을 들으려고 뭐 신비한 것 좀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좋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영서를 막 이렇게 뭐 꼬부랑 글씨 막 써가지고 이건 무시하고 그 꼬부랑 글씨 그게 영서라고 그것만 믿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쫓아다니면 정말 이 순수하고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습니까? 너무 기적 쫓아다니지 말라. 영음 들으려고 하지 말라. 영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걸 읽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영서를 하고 자기도 모르는 거 써내놓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엉터리짓 하면 순수한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걸 통해서 신앙이 삐딱하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못할 그런 위험수위에 도달한다.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런 것 쫓아다니면 안 돼요. 네 기둥을 확실하게 우리는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지려면 네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따라서 예수 중심, 두 번째는 성경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 네 번째는 목사님 중심. 요게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네 기둥입니다. 믿습니까? 네 기둥, 확실하게 이 네 기둥이 있어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 중심, 두 번째 성경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네 번째 목사님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를 가봐요. 다 목사님 중심이죠. 당회장 중심에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딱 조직이 딱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지러운 교회를 가봐요. 역삼각형으로 해가지고 평신도들이 대장입니다. 그리고 주의종 목사는 제일 꽃들이 해가지고 눈치만 살살 봐.
그런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네 기둥이 확실해야 돼요. 교회 성장의 확실한 네 기둥,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네 기둥이 뭐냐? 예수님 중심이죠. 그 다음에 성경 중심이죠. 뭐 영서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영음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말씀 들으려고 하세요. 세 번째는 무슨 중심? 내 교회부터 세워나가야 돼요. 내 집부터 하고 교회는 그냥 비가 새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요? 목사님 중심이 돼야지요, 교회가. 그래야 이게 질서가 잡히고 안정된 그런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지. 아니, 평신도들이 이 소리가 더 커지고 목사는 그냥 눈치나 보고 이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쫓겨나면 어떡할까? 그런 교회 치고 성장이 됩니까? 안 되죠. 됐습니까? 교회 신앙 성장의 네 기둥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또 예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또 목사님 중심. 이 네 기둥이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네 기둥이 내 신앙에 아주 이 표범이 되어 있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징조들의 6절, 7절 말씀 전쟁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그랬어요. 7절 말씀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가 존재한 일에 3분의 2 이상이 뭐가 일어났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전쟁. 평안한 날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9차례가 세계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계전쟁. 또 20세기 이후에, 그리고 얼마 안 되죠. 20세기, 21세기니까. 이후에 3,600만 명이 분쟁과 전쟁 때문에 죽었고, 또 20세기 이후에 1억 1,900만 명이 공산주의의 집단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그랬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공산주의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이 20세기 이후에 1억 1,900만 명이나 된다. 공산주의가 그러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우리 남해옥교는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김정은이가 좋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좋습니까? 김정은이가 좋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네. 공산주의 무섭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의해서 20세기 이후에 죽은 사람들이 1억 1,9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살상당한 사람들이에요. 자, 또 영토 분쟁이 계속 일어나죠. 민족이 민족을, 또 국가가 국가를. 그래서 이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이런 막 영토 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 러시아는 시베리아 영유권을 놓고 누구가 중국과 지금 다투고 있고, 크리미아를 놓고 우크라이나와 다투고 있고, 또 세르비아는 코소보 때문에 알바니아와 다투고 있고, 인도는 카슈미르를 놓고 파키스탄과 전쟁을 막 할 그런 위험수에 있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는 어디 동아시아를 누가 더 점령하느냐 서로 싸우고 있고, 또 일본과 우리 한국은 뭐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어요? 독도 때문에 다투고 있고, 또 중국과 일본은 뭐 때문에 뭐 쌩까고가 뭐 하여튼 콧깎고인가 하여튼 그 다투고 있고. 왜 그러냐? 영토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분쟁이 더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예수님이 네 문 앞에 와 계신 줄 알아라.
여러분, 그런 전쟁만 있습니까? 영토 분쟁만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각 기업들이 시장을 누가 점유하느냐? 서로 막 싸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 핸드폰하고 누구하고 싸워요? 미국의 사과하고 싸우잖아요. 한국의 한국의 고추하고 미국의 사과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막. 서로 막, 현대차를 더 팔아먹느냐, 안 팔아먹느냐, 막, 서로 막, 이런 시장 경쟁이 막 일어나고.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막, 이 강국들이 뭘 만들으라고 막 정신없어. 핵무기를 만들으라고 정신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이런 핵무기를 딱 모아서 이제 터뜨린다면 전 세계 인류가 3번 죽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 핵폭탄이 전 인류 세계 인구를 3번 죽이고도 남는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지금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것만 있습니까? 석유와 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막 석유 나는 데를 서로 막 점령하려고 막 싸우고, 좋은 물 나는데 이제는 앞으로 물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물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성경의 말씀대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위협이 그칠 줄 모르는 이런 현상들, 이것이 종말의 현상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현상만 나타나냐?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곳곳에 곳곳. 옛날에는 이 지진 횟수도 적었어요. 16세기에는 153건이 지진이 일어났고, 17세기에는 378건이 지진이 일어났고, 18세기에는 640건이 지진이 일어났고, 19세기는 2119건이 지진이 일어났고,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에 돌아오면서는 곳곳에, 지금은 어느 곳이 일어날지 몰라요. 처처에 곳곳에 지진이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칠레에 막 6.6 강도의 지진이 막 일어났더라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데는 어느 나라의 지진이,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 한국, 알래스카, 미국, 이란, 그리스, 인도, 중국, 칠레 했나?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처처에서 곳곳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뭐를 알라? 예수님이 재림의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종말 심판주로 오실 그날이 온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9절에서 10절 말씀과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느냐? 증오와 박해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9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미움 받는 거 천국 가는 세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믿습니까? 아니, 좋은 거 하면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많이 벌었으면 세금 내야죠. 우리가 가장 축복은 뭐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증오와 박해가 일어나리라. 특히 누구? 그리스도인들. 지금 어디 보니까 WCC에서 그 모금 운동을 하더라고요. 저쪽 이라크 이쪽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다 잡아 죽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피난을 와요. 막 10만 명 정도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금을 운동을 해서 그들을 막사를 져주고 그들을 돕자. 그것이 공문이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증오와 박해, 누구를 미워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게 뭐냐? 이런 일이 생기면 뭐가 온 것을 알아라? 말세가 온 것을 알아라. 됐습니까? 네. 10절 말씀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75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35개 나라들이 뭘 협정을 맺냐? 모든 인권을 존중하고 침략을 방지하는 그러한 협정을 맺은 것이 뭐냐? 헬싱키 협정이에요. 헬싱키 협정. 그걸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지켜지느냐? 안 지켜져요. 지금 안 지켜져요. 계속 막 싸우고 반기독교 세력들이 극성을 부리는가 하면 가까운 북한은 인권 사각지대예요. 세계에서 가장 정부가 파악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 거기는 얼마가 굶어 죽고 얼마가 얼어 죽고 얼마가 맞아 죽는지를 아무도 파악을 못해요. 인권 사각지대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북한. 자, 이 북한에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탈출한 이 젊은 여성들이요, 얼마에 팔리냐? 100만 원에서 110만 원에 팔린다 그래요. 100만 원만 주면 북한 여성들 데리고 살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살으려고 어떻게 해요? 일단 탈출해요. 북한을 탈출합니다. 탈출하고 그걸 또 이렇게 빼낸 사람들이 그걸 팔아먹어요. 인신매매범들이. 얼마냐? 사람 하나에, 젊은 여성들 하나에 100만 원에서 110만 원에서 팔아먹는다니까요. 저는 세월호법도 좋고 네월호법도 좋지만 무슨 법을 먼저 통과하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걸 위해서 데모를 해야 돼. 그런데 북한 인권 사각지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여성들이 100만 원에 팔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않고 누구만 얘기하느냐? 세월호에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 사람들 존중해야죠. 그러나 국가의 법을 마비시키면서까지 세월호법을 정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좀 협의를 해서 빨리 이걸 해결하고, 그리고 국가의 지금 올라온 이 모든 민생법들을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난리를 법석을 피우고, 또 세월호의 유족들은 그러면 자기들 10명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비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국가도 살고 세월호에 피해를 입은 그 유족들도 살고, 이런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이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탄원서를 내려면요, 이북에서 압제받는 저 동포들을 건지는데 탄원서를 내야지, 이석기를 선처해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4대 종교 지도자들이 냈다?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탄원서는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탄원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석기는 회개를 안 했습니다.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현 정부의 그런 부당한 대우 때문에 내가 영창에 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증거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탄원서는 되고, 이북에서 저렇게 100만 원에 팔려가는 저 인권 사각지대에 이 북한을 성토하는 탄원서는 안 내느냐 이거예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반성하고 바른 쪽으로 탄원을 해도 탄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쁜 사람은 건져주라고 하고, 정말 선하게 압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고. 네. 자,
그리고 32절 말씀 보니까 여름의 기온을 살펴, 여름을 온 것을 살펴라 그랬어요. 32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뭐한 줄 알아라. 이런 줄 알아라. 자,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뭘 보고 계절을 아느냐?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아, 이게 여름이 왔구나,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피면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면 뭐가?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소리는 뭐냐?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네 가지의 성경 말씀, 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런 말씀들이 지금 현 세상에 나타나면 인자가 어디에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것은 뭐냐?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오면 첫째는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깨어있어라. 42, 43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 죽는 날 모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한다고 엉터리 소리 하는 자는 다 실패합니다. 다 복을 못 받았어요. 다 실패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36절 말씀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그건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 이 아는 지식을 겸손하게 누구한테 다 돌리느냐? 하나님께 다 돌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고, 두 번째는 예비하라 그랬어요. 예비하라. 44절,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여름이 지나면 뭘 준비합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여름 지나면 가을, 겨울 물건. 지금 이렇게 내가 그 서울에 가서 롯데백화점 한번 들려봤어요. 그랬더니만 다 지금 가을 용품들 막 나오더라고. 가을 용품. 여름이 지나면 빨리 뭐가 오는 줄 알아야 돼. 가을이 오는 걸 알고, 가을 거 조금 있으면 겨울 거. 겨울 거도 막 내놓고 막 팔아요. 그래서 지금 카나다에 가 있는 우리 아들 주려고 잠바를 2개를 내가 샀어요. 조금 2월 상품 있잖아요. 남자 잠바는 아무 상관없어요. 40 몇만 원짜리 요즘은 막 10, 2, 3만 원에 또 팔더라고. 2월 상품. 내가 입어보니까 또 멋져. 내가 워낙 괜찮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2개를 샀어요. 왜? 카나다는 이제 추워져요. 그럼 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상품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을 준비해서 그 가을 물건, 겨울 물건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종말의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해야죠. 그리고 뭐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종말의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일일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